요한복음 6장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왜 6장을 다시 한번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게 하시는지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 요즘 계속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병이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 오병이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은 성경 전체를 한 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으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 전체의 모습을 담아 놓았고 우리의 모습을 여기다 다 담아 놓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38가지 기적 중에 이 오병기의 역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성경 4곳에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기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요한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복음서를 필요할까요? 그냥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한 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2명의 제자와 2명의 제자가 아닌 사람을 기록하게 하셔서 주관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거는 소설이다.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근데 상상했던 일이다. 라고 이 말씀을 보면 60년, 80년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진짜 예수님께서 기회를 베푸신 일이다. 그 사실을 믿음이 출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산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 제자 중에 2명이 계산하잖아요. 빌립, 안드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먹게 하느냐? 빌립에게 질문할 때 아니 이 많은 사람 다 해도 200달러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지금 오병이어 가지고 나옵니다. 들고 옵니다. 오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산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요한 사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시는 것 보면 지금 모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 다 합하면 약 10,0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갑자기 가서 하면 떡집에 가서 살려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들고 오면서 아니 이거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계산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모르셔서 빌립에게 질문할까요? 안드레 그 계산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 야단치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요한 사도가 이 구체적인 기록한 이유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계시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마다 모든 절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지금 이 10,000명 앞에서 지금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서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출애굽 40년간의 역사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비교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와 이 요한복음 6장에 연결된다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 4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역사하시면 500의 역사는 나타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물질 가지고 많은 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500이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어린아이 식사 한 끼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이 작은 것. 안드레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안드레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인자에 살면서 일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일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일불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산을 쓸 때도 일불 서기 위해서 아깝게 절약해서 사용하잖아요. 일불. 그리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불에 몰입되어 버리면, 일불에 거기서 집중되어 버리면 일불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일불이 10,000불이 될 수 있고 100,000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500의 역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끝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그때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역 사시면서 그 일부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우리는 미리 포기하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나머지 11제자는 아예 찾아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 다행히도 안드레가 가서 찾아보아서 가지고 나온 것이 다행이에요. 아예 11명은 아예 차일 생각도 아예 포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아예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혹시 찾아보았더니 5명이 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왔지만 그래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때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역사할 거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축사하십니다. 왜 하늘을 우러보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일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를 가지고 그 오병이 가지고 하늘 우르르 보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혼자 당신 다 하셔주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작은 것 때문에 포기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단에 이 오병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병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그 축사하시고 난 후에 떡을 나눠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떡을 뗄 것 같아요? 제자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떼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요한 것은 떡을 다 나누고 난 후에 12광줄이 남았다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2명의 제자가 나누는데 다른 사람 맡기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가 하나씩 들고 와서 다 나누어서 각자 한 광줄씩 그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사도가 직접 다 들고 와서 거두었다는 겁니다.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면 하나님 역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바로 배고픔이 없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늘 바라봅니다. 아니, 예수님 기도하셨으면 배고픔이 그 10,000명이 다 없어지고 그냥 충만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떡을 떼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 10,000명이 되는 일이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무슨 모습을 바라보았을까요? 그게 기쁨의 현장, 감사의 현장, 축제 현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립 45주년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창립 45주년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자리에 참여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감사의 자리에
이런 축복의 자리에 감사할 때는 우리 다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럴 때 모두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축복되어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중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자칫하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한 영혼입니다.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 힘든 자, 그런 자에게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다 거기 함께 동참하고 그 모두가 다 함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오병이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환경 바라보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주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